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예수님을 본 후 성령 체험을 하며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그 사건을 기록대로 보지 말고 실제로 내가 그 장소, 그 시각에 있는 것처럼 느껴보라 그랬죠? 지금 사도 요한이 느끼고 있는 그 충격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17절 보면 내가 볼 때 딱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느낌의 100분의 1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둥이 울렸어요. 이걸 글 읽는 것과 실제로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둥이 울릴 때 어디 소리만 났겠습니까? 번쩍하고 번개도 쳤겠지요. 그때 그 소리의 강도, 그 빛의 밝기는 전혀 나타나 있질 않아요. 또 이 천둥과 번개를 보고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떤 어린 소녀의 감정 따윈 다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을 보고 무서워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주 심한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상황을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령 체험이에요. 강한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이전에도 사도 요한은 성령 체험을 경험한 바 있어요. 그게 언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입니다. 이때 12제자와 120문도가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저에게 보여서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의 방언은 각 나라의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 병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고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렸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기적처럼 풀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어요. 귀양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 녹을 이끌고 광산천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함께 일했던 죄수들이 하나 둘 죽어서 나갑니다. 또 섬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소식조차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이만하면 위기죠.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했던 그 시절과는 다른 엄청난 시련이 몰려오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시련에 처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자연히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처실했을까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 생활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변화산에서 봤던 그 모습과는 또 다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보통 때 요한의 몸에 200볼트의 전류가 흐른다면 이 순간에는 2000볼트의 전류가 흐른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여기 보면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죠? 정신을 잃은 거예요. 성령의 그 강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난을 당하면 기진맥진 탈진하게 돼 있어요. 아무런 대화의 상대도 없고 그 무거운 시련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기운도 빠졌고 믿음도 약해진 상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육신입니다. 잠이 옵니까? 입맛이 있나요? 마음이 편합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몰려오는데 육신이 약해지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더구나 사도 요한은 젊은이도 아니에요. 대략 짐작해보건대 8, 90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동료 제자들은 자기를 빼놓고 몽땅 순교했어요. 자,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님의 모습을 배우니 그만 사지가 축 풀린 거지요. 그리고 풀썩 주저앉아 잠시 혼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내 손 잡고 일어나라고.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라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과연 사도 요한이 무엇을 두려워했길래 두려워 말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두려운 건가요? 아니면 거짓말 같은 사실이 눈앞에 전개된 것 같아서 두려운 건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은 예수님의 실존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또 훗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고전에 보면 탐관오리가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 제가 한 짓이 생각나서 무서워 벌벌 떠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왔다 하면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떨고 있는 노인 요한을 손잡아 일으키시곤 사명을 맡기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주 핵심을 찌르신 거예요. 다음 시간은 교회를 통한 구원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